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초등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이것을 교과서에 싣는데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일본에는 한국 사람들의 코무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전쟁이었죠. 92년부터 97년까지 엄청난 한반도에 고통이 왔어요. 수많은 집들이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고 임금까지도 서울을 버리고 신의집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가는 그런 비극의 전쟁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요, 사색 당파는 참 당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좀 뭉쳐서 유비무한 10만 대군을 기르자 이율국 선생의 말도 그 당파 싸움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충신이었던 이순신도 이간질에 의해서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나오니 거북선 이하 배들이 12척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지능도 재능도 능력도 특출하지만 뭉치지 못하는데 단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또 월드컵을 지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응원하는데도 짝짝 뭉치고 체육하는데도 또 모든 분야에 뭉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할 때 서로가 뭉치면 그 일이 시작부터 순조롭게 되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좋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서로가 뭉치고 이간질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짐승들이 우리보다 더 교훈을 주고 앞설 때가 있어요. 얼룩말 같은 경우도 사자나 맹수들이 나타나면 뚫뚫 뭉친다고 그래요. 개미도 자기 여왕벌과 어린 알 애벌레들을 위해서 얼마나 뭉쳐서 일을 잘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줄무늬 다람쥐도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대해 가면서 주변을 공격하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금방 경고음을 울려서 전체가 다 대비해서 한 다람쥐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망을 통해서 뭉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수의 왕 사자도 특별히 암사조는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협동으로 뭉쳐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잡은 다음에는 자신이 가장 나중에 허기를 채운다고 그래요. 숫사제인 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새끼들이 먹고 그 다음에 사냥했지만 그 사냥한 암사자가 나중에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어려울 때 뭉쳐야 되고 좋은 일에 뭉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시기와 질투 속에 이간질하고 곤모술수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 안타까운 것들은 인간에게 볼 수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세 가지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대하여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간책과 시기와 질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간질시킴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까지 불같이 일어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제약된 그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파가 나누어지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파다, 그래갖고 내 파로 갈려져서 싸우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눌 수가 있으며, 우리가 세례 안에 하나요, 믿음 안에 하나요, 성령 안에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우리가 분쟁하고 나누면 되겠느냐? 뭉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뭉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뭉칠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것이 특별한 때입니다. 바로 남북이 갈려질 때고, 6.25 전쟁이 있을 때고, 여순 반란 때, 한국이 이때할 때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태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하고 이간시키고,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이간질이,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 이간질,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분열이 나요. 호사다마라는 말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잘 될 때 더욱 잘 되게 하는 뭉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지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함께한 박사들과 지혜자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정말 범민할 수 없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사들, 모든 석학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과 석학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다고 하면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대왕은 아니다. 그 꿈까지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라. 여러분 여기에 장수가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꾼지 뭐니 거의 영적인 꿈인지 개꿈인지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없는데 그것을 해석하라니 억지로 죽이겠다는 것이 억지 아닙니까? 그래도 절대 군주는 그것이 통해요. 죽이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제 야단법석이 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왕역을 명령을 받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펄펄 뜁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나서게 돼요. 아리옥 시대장에게 이렇게 왕의 명령이 그만이야.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해 보이리다.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고 살리리다. 그러니 왕에게 말해서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근위제장도 피를 보는 거 좋지 않지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죽을 텐데 왕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며칠의 날짜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위기 앞에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그 위기 속에 그의 가장 친한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몽주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 엄청나게 높이 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 성왕 소리,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프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숯덩이가 되는데도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다가 너희가 절 안 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절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절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서 용광로에 죽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고사 지낼 때 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진급의 지장이 갈까 봐서 사장의 눈치를 좀 볼까 봐서. 그럴 때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세요. 도우십니다. 절대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왕이 화가 나서 여봐라. 저 풀무불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저 놈들을 당장에 집어여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군사들 동원해서 집어였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였던 군사들이 타서 죽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과 문무백관들과 온 백성들이 보는데 이 세 사람이 새까맣게 통닭구이가 되지 않냐고, 새까맣게 타지 않냐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지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오히려 풀무불이 차가울 정도로 헤엄치며 돌아다닌 거예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구나. 여봐라, 저들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냈더니 머리털 하나 닿지 않고 옷깃 하나
태우는 일 없이 건강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성에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나라는 들으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다니엘은 찾아가서 힘을 모을 것을, 나를 도와줄 것을 간절히 부탁해. 다니엘이 선한 일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같이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사는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기회에서 기회로 만든 응답이 났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에 응답했어요. 다니엘이 밤중에 환상으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 환상은 뭔지 아십니까? 한 우상, 큰 김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 가슴 부분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꼽 몸통은 동이고 그 다음에는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신상이 얼마나 놀랍게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하든지 벌벌벌벌 떨면서 이 꿈이 뭐인가? 이것은 미래에 대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에 올리는 거예요. 이 금 부분은 가장 뛰어난 왕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이 은 부분은 그보다 못한 파사 페르시아 나라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정복한 알렉산더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제국이 망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섰지요? 세계를 제패하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 제국이 선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새와 진흙으로 됐다는데 로마 민족하고 다른 전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합쳐놔서 항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새와 진흙이 합할 수 없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돌이 나타나서 그 금과 은과 동과 새와 진흙인 그 심상을 확 부서뜨리고 그 돌이 산처럼 되었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산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타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이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설 것을 예언한 예언이에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다음 느부갓네살에게 알림으로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자 그리고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고 풀무불에서 살아놓은 이 믿음의 용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극복하게 되고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선한 일에 뭉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적과거리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노예 생활하면 벽돌 굽고 했지 창 쓰고 칼 쓰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을 들고 다가오는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망치 들고 지팡이 들고 요수아 대장이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혼자 합니까? 혼자 하니까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기도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꼭 줄다리기 할 때 영차해서 쭉 끌고 가는데, 기도손이 모세가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구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뭉칩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판은 왼손에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엉덩이 부분에 의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물릴 때까지 기도의 손, 협동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뭉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뭉침 속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함께 승리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같이 붙잡아 주니까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아말렉이 피하고 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질병이 있고 가정에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바 사실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뭉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다투기를 버려야 합니다. 분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믿음을 채우십시오. 이웃을 향한 존경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앞에 기도하고 힘을 앞에 뭉쳐 일하면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듭시다. 사랑으로 뭉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가운데 힘을 모으는 성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케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